안녕하세요. 영화랑 성경이랑 읽어주는 목사 이성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The Way라는 영화입니다. 2010년 11월 19일에 스페인에서 가장 먼저 개봉한 영화고요. 한국에서는 개봉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PG-13 등급을 받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을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하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길 위에서 on the road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감독인 에밀리오 에스테베즈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은 마틴 쉰의 큰아들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영화 플래툰으로 알려진 찰리 쉰은 작은아들이죠. 이 영화에서 감독인 에밀리오 에스테베즈는 플래시백, 즉 회상 장면에서 주인공의 아들 다니엘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영화의 대본이 영화를 만들기 수년 전에 아들 에밀리오 에스테베스와 아버지 마틴 쉰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걸으면서 그때 얻었던 영감을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영화 속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정된 삶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안과 의사 탐은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아들 다니엘과 몇 해 전부터 소원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런 아들의 부고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프랑스 피레네 지방 생장에서 산티아고의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약 500마일, 달리 말해서 800km의 순례길을 걷고 있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 때 탐은 순례길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갑작스러운 기상이변 때문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아들이 하려고 했던 순례를 마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들이 남긴 장비를 사용해서 또 아들의 유골함을 백팩에 넣고 죽은 아들과 함께 그 순례를 끝마치기로 말이죠. 그렇게 순례길을 시작한 탐은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순례길을 함께 끝마치게 된 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적인 이유로 순례길을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세 사람들 중 첫 번째 사람은 어찌 보면 아주 친근한 한 마리의 곰과도 같은 네덜란드에서 온 요스트라는 뚱보 아저씨인데요. 탐이 몇 번에 걸쳐서 함께 걸으려고 하는 이 요스트를 외면하고 쌩까지만 요스트는 계속 탐을 따라서 걷습니다. 엄청난 수다와 함께 말이죠. 마치 영화 슈렉에서의 당나귀, 에디 머피가 연기한 그 당나귀를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요스트는 순례길을 걷는 이유가 살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는 음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걷는 내내 끊임없이 입속에 뭔가를 집어넣죠. 다음은 늘 환한 얼굴의 캐나다 사람 세라입니다. 세라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순례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걸핏하면 라이터의 불을 켭니다. 탐이 제발 좀 그만하라고 충고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라이터를 끼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입에 모터를 달아놓은 것과 같은 잭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작가인데요. 순례길을 걸으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작가적인 한계, 다른 말로는 글길이 막혔다고도 하죠. 그걸 뛰어넘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잭이란 작가는 소설을 쓴 사람이 아니라 여행 안내서를 쓰는 작가라는 거죠. 여행 안내서를 쓰는데도 작가적 상상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도 작가적 한계가 있는 것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서도 말이죠. 아무튼 함께 걷는 이들은 걸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왜 이 길을 걷는지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걷는지 뭐 기타 등등 말이죠. 그렇게 함께 걷다가 또 혼자 걷기도 하고 무리해서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으면서 만나는 다른 다양한 사람들 역시 흥미로운데요. 투사가 되고 싶었던 여관 주인도 있었고 뇌종양에 걸린 친절한 사제 할아버지도 있었고 특별히 탐의 소중한 유골함이 들어있던 백팩을 훔쳐서 달아난 자신의 아들 데리고 와서 사과시키면서 백팩을 돌려주게 한 집시 가족의 아버지는 유럽의 대부분 사람들이 집시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괴로움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탐은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아들 다니엘과 보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아들이 가졌던 삶의 방식을 무책임하다고 여기면서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게 되죠.
그러면서 올바른 인생을 선택하라는 자신의 말에 인생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죠. 라고 대답했던 아들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영화 속에 나오는 많은 자연의 모습들, 산과 바다, 끝없이 나 있는 길들, 여러 장면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아주 깊은 영성이 담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쾌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없지만 아주 작은 장면, 찰나의 순간들을 통해서 순례길을 걷는 다양한 사람들의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어쩌면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함께 말이죠. 잠언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혜로 가는 길을 정확히 안내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지도를 그린다. 나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거나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을 허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유익한 교훈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라. 그대로 잘 행하여라. 내 목숨이 거기에 달렸다. 길 하면 생각나는 GOD40의 길을 들으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